아비암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3년간 통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또 그의 시대에 역시 죄와 전쟁이 계속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왕이 되어져서 3년밖에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유다 나라라고 하는 나라, 남쪽 유다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했는데 역대하 11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암은 원래 장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르호보암이 장자로 삼았다, 후계자로 지명했다, 이런 거예요. 그는 아비암, 그 모친이 마가라 그래요. 르호보암의 총애를 받는 왕비였는데요. 그러한 르호보암의 행위는 어떤 면에서 할아버지 다윗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다윗도 장자를 제껴놓고 총애하는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죠? 다윗의 경우와는 달리 르호보암은 일찌감치 아비암을 왕위의 계승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마 왕비들 간의 그 다툼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예루살렘에서 3년간, 그죠? 3년간 다스렸다. 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이 역대기에서도 말하지 아니하고 열왕기서에서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도 왜 3년이었는가를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 마가, 이 마가라고 하는 어머니는 아비암의 딸이에요. 압살롬의 딸, 아비살롬의 딸, 아비살롬의 딸, 이 압살롬의 딸인데요. 시대적으로 보아서는 이 딸이 아니라 손녀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속에서 뭘 봐요? 압살롬의 그 혈통,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각 지파의 유력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고 또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혼인 관계로 양가를 얽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죠. 조금 더 바르게 보려면요,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의 아내를 취하죠, 그죠? 다윗이 정실 부인을 두고서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를 택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뭘 쓰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3절은 그렇지가 않아요. 3절이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어떤 죄일까요? 전국을 그 우상 숭배를 만연시킨 아버지와 같은 죄. 그래서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 온전하였다라는 말은 그럼 어떤 뜻일까요? 온전하였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였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이걸 온전하다, 의롭다 이렇게 평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나 중심의 사람이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비라함의 그 경건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까닭은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말,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한 하나님의 중심된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 중심의 사람인가.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들도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를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요. 여기 단어의 그 4절 첫 단어가 키라는 단어인데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는데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런 거죠. 못하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죠. 왜 그래요? 남쪽 유다가 계속 유지되어지고 왕위가 계승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으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그 다윗의 왕족을 계승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잘했거나 왕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아직도 그릇 행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되어져 가고 포로 생활 70년 생활 속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까지 내다보면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빚어지는 모든 상황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 성전으로 재건축되어지는 기간으로 삼아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 모태신앙이야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라고요. 나 30년 신앙생활했어. 30년 교회 다녔어.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목사였어. 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느냐, 그러하지 못하고 과거는 과거이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갔느냐가 이건 더 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더 크게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그게 있을 때 뭐 한다고요? 3년을 왕위에 있었든지 3년을
30년을 왕위했으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완성되어져 천국에 갔느냐, 그러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북왕국은요, 그래서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북쪽 왕국은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250년 만에 그냥 완전히 막을 내리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쪽 유다로 오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없어져요. 남쪽 유다는요, 400년 동안 왕위가 계승되는데요. 북쪽은 250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씨가 왕조에 올라갔다, 최씨가 올라갔다, 박씨가 갔다가, 윤씨가 갔다가, 황씨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그렇게가 됐겠어요? 구테타를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 내란이 계속 있었던 거죠. 외적 침입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망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요, 400년 동안 왕위가 계승되는데요, 다윗의 자손들이 한 성씨를 가지고 쭉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신앙에 설 수 있기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완성시켜서 천국 백성 만든다는 생각 가지고 내가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그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예.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들은 반드시 완성시켜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천국, 그것은 기적의 열매입니다. 예. 기적이 맺는 열매, 거듭남이 맺는 열매고요. 하늘 생명 가진 자들의 열매고요. 아무리 우리가 참 열심히 내는 것 같아도요, 그 속에 하늘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하늘 생명,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하늘 생명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따라가느냐.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을 믿고 따라가며 내 일생 태어나면서, 아니 조상적부터, 그죠? 부모님부터 내가 부모님의 손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두고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삶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이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줄을 놓치지 아니할 때 삶 속에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누릴 수 있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든지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하늘 생명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먼저 알아요? 가족이 먼저 알아요. 누가 먼저 알아요? 자녀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신앙은 참 믿음의 신앙이야.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5절은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국가에서는 어떤 권력자도 법의 제한에서 제외될 수 없어요. 그죠? LH 공사의 임원들이 부정한 거나 요즘 누가 이 위에 오르는 사람 그 부정을 행한 거나 그게 다르게 평가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신정국가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평가를 분명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주석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열왕의 역사는 그러한 이상이 자주 무시당함을 보게 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황을 끌고 간다고요. 상황이 그럴 땐 괜찮아. 아주 쉬운 얘기로 써먹는 말이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누가? 그죠? 라합입니까? 라합? 기생 라합이 지붕에다 감춰두고 왔다 갔다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살랐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럴 땐 생명이 위급할 땐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이러고 한다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벌받고 평가받아서 지옥에 가져 심판을 받는 것처럼 형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진리의 그릇에 그 율법의 그릇에 세상 그릇에 진리를 담아서 줬는데 그 진리는 전하지 아니하고 진리는 말하지 아니하고 겉것만 말하는 것을 율법만 말하는 것을 그걸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고 열심히 지켰어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과 그거가 같은 거예요. 왜 그들이 책망을 받아요? 그들 거짓말 안 했어요. 그들 법 잘 지켰어요. 재미난 얘기가 뭐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을 언덕에다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걸어가야 되는 발자국 수가 있어요. 그 발자국 딱 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다 멈춘 거예요. 예수님 낭떠러지다 못 떨어뜨렸죠. 예수님은 그런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만큼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어느 만큼 하나님의 그 율법과 헌신을 잘했다고요? 근처에 11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시금치 10뿌리 캐면 한 뿌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잘 지켰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도적질 했다 그러고 거짓말 했다 그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건 율법의 그릇만 알았지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을 계시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아의 그 아내를 그냥 이웃집 여자로 보지 말고 다윗을 뭐로 보자? 다윗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아를 뭐라 보자? 우리아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주인 되어지는 사단적 속성, 그러니까 사단으로 보자는 거죠. 세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여자는 처음에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세상과 짝하며 살고, 예. 세상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를 누가 찾아와요? 다윗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여자가 먼저 그 다윗을 유혹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취하죠. 이게 뭐예요? 이방 여인도 구원할 수 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도 본처가 있었고 이방인 여자가 있었던 것,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구원의 도구로 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다. 그런 면에서 세상과 짝하고 한 몸 된 죄인을 구원하고 데려와 자신과 한 몸이 되고 거기서 낳은 아들, 그죠? 그가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림을 거기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그 개인을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개인을 보면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모습들인데 거기엔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실수를 볼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서 그걸 보자고요? 또 여기 아비암 속에서도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나요. 그죠?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 전쟁. 그 왕국 분열 초기에는 스마야 선지자의 제지로 일보 직전까지 왔다가 가라앉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북 간에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양국 간의 대립이에요. 이거 주도권 싸움이에요. 이제 뭔지 알겠죠?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주도권 싸움.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는 날 동안. 그죠? 사는 날 동안. 30절에도 보면은 항상, 모든 날, 생명의 모든 날. 그죠? 그래서 7절은 또 얘기해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옛사람과 새사람 속에 전쟁이에요. 역대하 13장에 가보면요, 이 두 왕이 벌인 큰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비암은 군사 40만 명을, 여로보암은 그 용사 80만 명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여기 여로보암은 어떤 걸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2지파니까 10지파니까 80만 명 군사 가능할 수 있어요. 남쪽에 2지파예요. 40만 명, 이리만 하면 전부 다예요. 전쟁한 거예요. 이게 어떤 구석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면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겼나 보세요. 어떻게 이겼죠?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어디 가서 봤나 내가. 역대하에 가서 보니까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4장 1절에 보니까요, 아비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요. 그 80만 명과 40만 명이 싸우는 데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겨요. 그것은 뭔가 하면요, 역대하 13장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유다가 이긴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행하고 위태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유다와 군대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뭐예요? 다음 왕이 태어나죠. 그 아들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져 가지고요. 아버지는 3년밖에 못하지만 이 아사는 41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에서부터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비암의 일생을 더듬어 보면서 거기에 비추어서 누구를 보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유를 보자. 그리고 이 남쪽 유다가 승리했던 비결을 배우자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시의 도구로 그 속에 하나님이 큰 뜻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을 살든지 3년을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